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찬양의 말씀대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문제와 갈등과 응어리진 것들이 다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근데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게 뭘까요? 우리 바로 16장, 출애굽기 16장에서 우리가 읽은 17장 말고 그 앞에 16장에서 양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식.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양식의 문제 해결해 주셨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제 물 문제입니다. 물. 여기 이제 17장, 18장에 오늘 이제 범위는 17장, 18장까지인데요. 이 물 문제, 메마른 광야에서 물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문제죠. 하나님은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 물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그들에게 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가 이제 싸움의 문제인데, 오늘 좀 많이 여기를 좀 많이 다루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 문제는 싸움. 이 광야는 텅 빈 게 아니죠. 텅 빈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목민들이죠. 그들의 생활 방식은 뭐냐? 약탈입니다. 그들과의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유목민이 외부에서의 적이라고 한다면 또 내부에도 적이 있어요. 내부에도. 공동체 안에 다툼입니다. 뭐 60만인데 합치면 장정만 60만이니까 합치면 한 200만 정도가 움직이는데요. 저도 그 광야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그 진행에서 공동체 안에 다툼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외부의 적과도 싸워야 하지만 내부의 적과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8장에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피할 수 없는 이 두 번째 문제와 세 번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물 문제하고 싸움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들에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신광야를 떠나서 여행하다가 르비딤에 이르러 장막을 쳤습니다. 그게 17장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광야에서 장막을 치는 곳은 오아시스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장막을 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르비딤에는 오아시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제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그들은 17장 2절에 보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하면서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말다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말다툼을 했는지 17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심각하죠, 그죠?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해. 얼마나 심각했냐면 1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나 죽이려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장 5절 6절에 보시면 항상 하나님이 위급한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이 답이시죠. 17장 5절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그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에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반석에서 물이 나왔을까요? 나왔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셨을까요? 마셨습니다. 예.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 목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예. 자, 그런데 성경은 그 장면은 묘사를 안 해요. 물이 나오고 물을 먹는 그 장면은 묘사하지 않고 그 대신 17장 7절에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의 이름이 왜 마사, 시험이라고 하는 뜻이며 마사나 혹은 무리바, 그러니까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이고요. 무리바는 다툼이라고 하는 뜻인데 왜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의 이름이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불리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퉜고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늘상 있는 일들 아닙니까? 이 싸움. 그러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에,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투고 시험했어요. 사람들과 다투고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원인이 있어서 잘 못한 것처럼 다투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다퉜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시험했습니다. 다툼과 시험의 시험은 대상이 모세와 여호와라고 하는 것만 다르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문제 앞에서 모세와의 관계를 깨트리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렸습니다. 다툼은 모세와의 관계를, 시험은 여호와의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하나님의 독특한 문제 해결 방식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는지를 잘 볼 수가 있어요. 17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신다면 하나님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에 모세 앞에 서시겠다고 합니다. 그 반석에 내가 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해요? 그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이 그려지죠. 반석 위에 하나님이 쓰셨고 모세는 그 반석을 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서, 즉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마주대하여 반석 위에 서 계신데 모세가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려지죠? 반석을 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친 것일까요? 분명히 반석을 치라고 하셨으니 반석을 친 것은 맞는데 하나님이 그 위에 서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그 지팡이에 맞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물 문제를 해결하셨을까요? 자, 일단 본문의 말씀만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툼과 시험으로 번진 물 문제를 하나님 자신이 지팡이에 맞으시면서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만 보면 모세의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친히 맞는 방식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관계를 깨트린 것에 대한 책임을 친히 지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에치토라고 하는 물리적인 물 문제의 해결보다도 이스라엘과 모세와의 관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희생을
무릅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내리치는 지팡이에 맞는 것에 그 모멸과 수치를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신명기나 이런 데서 볼 수 있겠지만 모세가 막 승질 내면서 쳤잖아요. 너희에게 물을 내랴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물 내는 것으로 막. 근데 그건 맞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에 친히 맞으시면서 그들의 물 문제, 더 나아가 다툼과 시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질문은 이 질문에 대한 더 깊은 답은 신약 성경에서 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있어요.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는 구절이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또 그들이 마신 물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시는 신령한 물, 곧 성령님의 예표라고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 또 있죠.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을 보시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님.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4장 13절 1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른 복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물이 그분의 죽으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깨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회복된다는 예표가 바로 마사 또는 무리바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여기서 묵상해 볼 점이 있는데요. 자, 만나로 대표되는 양식은 굳이 표현하자면 그 앞부분에서 만나를 주셔서 양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만나는 굳이 그걸 표현한다면 생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생활. 일상생활, 먹고 마셔야 되는, 먹는 것. 하지만 물로 대표되는 이 관계의 회복은 그런 생활뿐만 아니라 생명과 행복과 만족과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먹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또 거기에 또 생명이 있어서 생동감 있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양식으로 생활하지만 생활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충만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그런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을 돌보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 우리의 행복,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성령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고백록입니다. 고백록 1권 1장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이 고백록은 꼭 일독을 권합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만드셨기에 당신 안에서 쉼을 찾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안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록에서 아마 한 구절만, 하나만 뽑으라면 이 구절을 뽑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물, 곧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영생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며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중에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 싸움입니다. 싸움. 자, 만나를 주셨고 또 물을 내주셨고, 그 다음에 이 싸움의 문제. 자,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이 아말렉은 시나이 반도 북쪽에서 또 아라비아 반도 동쪽으로 이렇게 걸쳐 있는 그렇게 거기서 살고 있는 유목민들입니다. 그들은 주로 약탈을 일삼으면서 살았죠. 그들에게 광야길을 가고 있던 이스라엘은 좋은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이 상황을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지금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지금 그 중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아말렉에 대해서 완전히 전멸을 시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취약할 때, 그 광야에서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을 때,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힘들 때에 이 아말렉이 친 거예요. 아말렉이 공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일 괘씸하죠. 그러니까 이런 싸우고 싶지 않아도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그렇죠. 싸우고 싶지 않아도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바로 이런 경우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그들은 싸웠고 승리했습니다. 자,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자, 17장 9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17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람을 택해서 싸우러 나가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싸움 장면을 내려다보면서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러자 손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홀이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양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고 내려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침내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무찔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니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17장 15절에 해석을 하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쉬운 성경이라든가 이런 데 나와 있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 니시.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왜 아말렉에 대한 승리를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왜 표현했을까요? 자, 고대 전쟁에서 깃발은 군대의 집결지, 군대의 방향, 또 군대의 정체성, 그 다음에 그 군대의 소속이 뭔지 이거를 다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 깃발은.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힌트를 다 얻으셨죠? 왜 이렇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는 니시라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말했는지. 그러니까 전쟁 중에 깃발이 있는 곳은 지휘와 승리의 상징이며 그 깃발을 따라서 병사들이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고백은 이겁니다.
이 전쟁에서 깃발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다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자이시고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방향이고, 즉 이 전쟁은 여호수아의 검이나 모세의 팔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깃발이 되어서 이끄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혹 있겠지만 대부분 싸움 좋아하지 않죠. 하지만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싸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싸움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이, 아말렉이 뒤에서 쳐들어온다든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예상치 못한 싸움에 말려들기가 쉽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믿음을 약탈하려고 하고 빼앗기 위해서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부의 적과 어떻게 싸워야 승리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처럼 칼을 휘두르고,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팔을 들고 기도하는 거겠죠. 어떤 사람은 아론과 훌처럼 모세의 팔을 붙들고 올리는 일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호와만이 우리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다 다른 거 다 놓고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여호와의 깃발만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깃발을 따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예. 누군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마다 여호와의 깃발이 어디 있는지 잘 보고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외부의 싸움, 여호와의 깃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승리의 길인데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외부의 적과의 싸움보다 더 힘들고 지루한 싸움이 공동체 내부의 싸움입니다. 18장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관점에서 시작을 하죠. 18장까지 좀 약간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드로가 보니까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모세의 장인이 묻습니다. 18장 14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저한테는 아주 굉장한 지침이 되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놀란 거예요, 이드로가.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의 문제를 재판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대답합니다. 18장 15절 16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여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거죠. 가르쳐 주고 판정을 내려주는 거죠. 요거 또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에게 왔어요.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이 원어 성경은 다발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재판에 필요한 다툼과 싸움과 논쟁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양쪽을 재판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고자 했습니다. 즉 그들의 싸움에 관여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 가르침에 의거하여 양쪽이 어떻게 화해하는 것이 좋은지를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툼이 있다니까 우리도 좀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다툼들이 좀 있는가 그러시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오늘 여기에다가 놓고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다 알면 되잖아요. 알면 다시 올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물어보고 판정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겨서 모세가 열심히 말씀을 가리킨 겁니다. 여호와의 법과 율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부의 싸움은 간단해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 돼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 이건 문제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해결이 다 되죠. 저는 제가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언제든지 성도들이 말씀을 잘 알고 설교를 들으면 언제든지 그 설교는 명설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이 모르고 듣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주면서 말해도 뭔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지금. 그렇게 되거든요. 예. 답이 딱 나왔죠, 여러분. 이 외부적인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깃발이 어딘지 쫙 보시고, 내부적인 싸움은 내가 말씀을 더 열심히 알으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답을 벌써 다 말했고, 준비한 거 좀 쭉 읽어드리면, 자, 그런데 백성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백성들 간의 다툼과 싸움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라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끼리도 의견 다툼, 갈등, 논쟁, 더 나아가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율법과 계명, 즉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토라, 가르침이죠. 토라를 받아들이고 서로가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예. 모세는 이 사실을 알았지만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은 이 일을 혼자 감당하지 말라고 합니다.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진실한 사람들을 뽑아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삼으라고 합니다. 그게 18장 21절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해결됐죠. 18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착한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내부의 싸움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조정되고 해결되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우리도 만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다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우리는 거두기만 하면 돼요. 예. 참새들도 들의 백합화도 입히고 참새들도 먹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인데 우리는 참새들보다 우리가 귀하지 않습니까? 예. 가서 거두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자녀들도 많이 낳으시라고 다 얘기해 주세요. 다 하나님이 먹이실 거니까. 예.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그래서 거두기만 하면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복되게, 만족하며 의미 있게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모든 싸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르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생텍쥐베리의 그 어린 왕자 여러분 많이 읽으셨죠?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근데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광야 같은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숨어 계시기 때문이야. 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험하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그래서 교리의 말씀 저희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 안에 있는 다툼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